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저희들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이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 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된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옥에서 엮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 어제 살펴봤던 39장에서 요셉은 정결을 지켰습니다. 즉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미혹, 일반적으로는 뿌리칠 수 없는 그러한 미혹을 그는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을 그는 그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이 집안에 있었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이 왕의 감옥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감옥이죠. 그러니까 왕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특수한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죠. 그러나 어제 저희들이 39장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인생이 끝난 순간 같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 길을, 그 형통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임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결국에는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삶을 보자면 이 감옥은 요셉을 애굽의 궁정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대기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물론 요셉은 이때 당시에 몰랐겠죠. 자신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대기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소에서 지냈던 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순간도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 역시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그 어떠한 길도 사실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떠한 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항상 눈과 귀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눈과 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눈과 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감옥 가고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로 연결하셨다? 왕궁으로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계획을 보자면 반드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왕궁에 가려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결국 두 관원장의 수종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발견하였죠. 그래서 4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코가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이거야. 내가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자야 지금 이런 말이죠. 사실 뭐 관원장도 관원장이지만 요셉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될 판이에요. 아무리 감옥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감옥에서요 그 대우 받는다 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누구를 살피고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 관원들의 안색을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뭐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비록 고난을 당하는 자였고 자기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두고 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을 살펴봤던 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바로 소명의식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비록 감옥과 같은 삶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다른 이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실 누가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저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주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이들의 짐을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들의 짐을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 짐을 자꾸 뭐 맡기려고 하는, 그건 이미 끝났고, 그건 이미 끝났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면서요. 그건 끝났고, 우리는 누군가의, 다른 이들의 짐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갖고 오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만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또 주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지코가 석자면서 무슨 내 코는 주님께 맡겼고 내 코는 오히려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곤란함을 모두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간원장이 꿈 때문에 번민할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믿으십니까? 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꾼 꿈도 해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지 마시고 뭐 꿈 갖고 그렇게 막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앞에 있는 관원들이요, 사실은 애굽의 관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디발 장군처럼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죠. 불신자였단 말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기서 말해요. 꿈은, 당신들의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해석하겠다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이라 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타락한 이유로 가지게 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드러나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돼. 어찌 됐건 간에 절대 2순위는 안 돼.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사실 뭐 요셉도 꿈 잘 해석해 줘 갖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의 복잡한 난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뭐 앞길의 문제, 뭐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왜 고민을 합니까? 이거 고민을 해도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비록 몸은 감옥에서 고달픈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23절 보니까 요셉은 두 간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였죠. 요셉이 앞서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감옥에 있는 나 요셉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왕에게 말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빼내달라. 빼내달라. 그 정도는 좀 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의 감옥소 생활이 요셉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달팠다는 거예요. 왜 고달팠까? 그치? 아니 좋았으면 왜 꺼내달라고 그랬겠어요. 나가고 싶다는 거죠.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을 못해요. 예,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23절에 보면 그래요.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그것도 이해는 가요. 얼마나 기뻤겠어. 떡 맡은 자기 들어온 그 동료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그러니 뭐 그것만 해도 뭐 다른 거 뭐 말할 염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예,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안 부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서 또 이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관원장이요 기억을 해서 요셉을 불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당장 기억해서. 그러나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만약에 바로 풀려났다면 어디는 못 갔을까요? 궁에는 못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앞에는 못 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1장 내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감옥에 더 있었냐면은 만 2년을 꼬박 감옥에 더 있었다는 겁니다. 2년을 꼬박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면 2년의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만 그때 누가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해결되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것이 모든 게 좀 해결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해결이 되더라도 어느 때 해결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해결이 돼야 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망각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기억을 하는 것, 인간이 잊어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잊어버렸다고 속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에게 잊혀졌고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도왔고 내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무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행한 것을 잊어버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누구는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부모조차도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감옥은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자리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묵묵히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섬기십시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잊힌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감옥과 같은 삶, 막 매일과 같이 이렇게 옥죄 있는 삶,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엮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